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 우리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누린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실 내가 오늘 누리고 오늘 확인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만 계신다면 사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날마다 나에게 있다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되게 우리의 삶은 소소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이렇게 가정생활도 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가? 이걸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방금도 찬양했는데요. 날마다 그 주 예수와 함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또 모든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가치관이죠.
내가 가치를 두는 쪽으로 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건 진짜 틀렸는데 하면서 선택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할 때,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다림줄처럼 내려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잘 설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이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지금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 이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잘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성경에 오늘도 말씀을 저도 이렇게 성경을 집에 쭉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생은 짧고 한 번밖에 없는데 계속 목사님께서 갈짓자 인생을 살게 된다.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게 맞나 누가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누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아닌가 봐. 돌아갈까? 또 그것도 아니래. 저쪽으로 가는 게 맞대.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후대들은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준, 가치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기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딱 오게 되어지냐? 우리에게 기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1문답은 뭐였죠?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가볼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의 일 되는 목적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열심히 살아라! 봉사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거야. 네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개수만큼 그 영혼의 숫자만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말씀 읽고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조금 광범위한데요.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답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생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규칙이 바로 뭐래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저도 고등학교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렘넌트 예배가 아닌데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맞죠? 문제 앞에서 홍해 바닥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믿음에는 어떻게? 믿음의 결과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불신앙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내가 선택하고 나가면 신기하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인생의 나의 미래에 수놓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또 더 그래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와, 잘한다. 그럼 너무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없어지면 그렇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 부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의논해주고 나한테 물어봐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보다 낫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 화가 제일 많이 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다 그랬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과 같지 않고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살리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살리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러셨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가 너무 크죠. 그런데 그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 우리도 그렇고 모두는 뭐냐면요. 내 수준밖에는 몰라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녀는 자녀의 수준에서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내 이 과자 왜 안 사주냐 이거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면 과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게임 머니도 사주고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헤아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 나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왜 이거 안 해주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거 나에게 안 해주시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크신 삼위일체의 구원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 너희 전도자들아 너희는 한 몸 사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분리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간질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렇죠? 쑥덕쑥덕거리고 호박씨를 까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닮은 건 아니에요. 누가 있냐 하면 사마귀잖아. 사마귀 맞죠? 마귀, 귀신, 이간자, 대적자 얘네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왕따시키고 막 채팅을 막 하다가 그 사람이 말하면 딱 말을 그만하고 같이 막 쑥덕쑥덕 얘기하다가 누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따돌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한 몸 하나가 되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 뭐를 가지냐? 하나 한 몸 사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이면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제가 글씨를 랩노트가 쓰다 보니까 너무 크게 써가지고 이번 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작정이라고도 해요. 정하신 거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야. 다 뭐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최근에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내용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물어봐냐?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결정, 내가 살아온 그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도 누가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더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를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벗어나려고 했어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그때는 와, 응답이에요,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래 놓고 지나놓고 봐서 내가 봤을 때 조금 안 좋다고? 아, 실수하셨구만. 누가 그거 실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실수하셨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막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딸아,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은 펼쳐지고 있다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주여, 가능하거든 이 잔인하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그것이 더 선하다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억지로는 새신자 때 선불감사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역감사, 선불감사. 그건 안 믿어지지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왜 가져가셨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딱 나온 답이 뭐였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세심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믿고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의 소산, 너의 자녀, 심지어 네가 들고 있는 그 떡 광주리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떡 반죽 그릇,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이거 막 거기에 막 써 있잖아요. 부동산 이런데. 그렇죠. 사업터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필요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결론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날마다 함께 있으면 내가 무슨 응답을 받게 됩니까?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죠.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데 남들이 보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듣고 남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마음대로 되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 평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 가운데 이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전도 캠프는 증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권해줄 수 있는 거죠. 좋은 약을 먹고 나았어요.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찍어가지고 네이버 쇼핑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병을 가졌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나와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번 전도 캠프 기간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와의 만남,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전도 캠프 끝나고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건방이 좋았을까요? 뭐가 좋았을까요? 제가 본 사진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전도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전도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 여행 중에 계시죠. 전도 캠프 1번, 2번 선교 여행.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내일 밤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하시고 힘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 가족 또 이번에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이 세례까지 받는 이번 연도의 최고의 응답이죠. 그렇죠? 이런 축제와 같은 시간. 그리고 또 초청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친구 없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친구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